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격과 자질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 자격과 자질을 한번 보면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좀 떠올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요, 자격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어떤 역할이나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 또는 능력, 눈에 보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역할을 맡겼는데 이 역할을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조건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 신앙의 삶의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이것이 자격. 그리고 자질. 자질은 타고난 성품이나 소질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 있는 속성, 그 사람 안에 있는 속성.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자, 그러면 이 자격과 자질을 교회로 한번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교회의 자격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의 자격이 있습니다. 총회 헌법을 보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모인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처라고 해요. 그러나 이 헌법에서 제시한 이 기준에 충족한다면 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 부릅니다. 자, 눈으로 보이는 것을 것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것이 자격이 된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자질, 이 교회 안의 내적인 성질은 무엇인가? 저는 교회의 자질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은혜가 신앙의 풍토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든 공동체든 그 속에 있는 자질,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소망, 이것이 풍성하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이 온전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는 자격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질로는 전혀 이스라엘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앞부분을 다루어야 하는데요.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가요? 7일 전입니다. 7일 전. 자,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세겜에 누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누가 찾아왔죠? 죄송합니다. 제가 안 물어본다고 했는데. 자, 지난주에 세겜이라는 성읍에 가알이라는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다고요? 가알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알은 아비멜렉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풍을 떨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세겜을 다스리는 자였다면 내가 당장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비멜렉을 물리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 가알을 선택하죠. 이 가알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아주 곱게 여겼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이 세겜 지역의 관리자로 세워놓은 스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불은 아비멜렉이 했던 모든 일들을, 가알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아비멜렉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군대를 이끌고 오죠. 가알의 무리들을 소탕합니다.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세겜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소금을 뿌렸다라는 것은 그 성읍을 황폐하게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겜 성읍의 지도자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자, 46절 전반절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세겜 성읍의 지도자들, 공동 번역에서는 세겜 지역의 어른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리더라고 합니다. 리더. 세겜 성읍의 지도자들과 어른들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성읍이 무너지는 것, 성읍이 황폐해진다라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이들이 도망간 곳 엘브릿 신전의 보루라고 하는데요. 이 신전이 정확하게 어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단지 추측하기로는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겜의 지도자들과 어른들이 이 성전을 어떤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 이 신전의 보루를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역과 공동번역을 보면요, 성전에 있는 지하동굴 또는 밀실, 메시지 성경에는 요새화된 에브릿 신전, 영어 성경에서도 요새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겜 지도자들은 이 신전을 요새화된 곳, 어느 누구도 뚫지 못하는 견고한 곳으로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외적인 자격으로는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방인과 섞여 살며 우방 숭배에 빠져 이스라엘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 외적인 자격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외적인 자격으로는, 자질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이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 선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우리 선조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느 누구도 뚫지 못하고 요새화된 이곳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브릿 신전을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담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우리 속에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어떤 일을 보든 이 일 뒤에 나에게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다시 일어날까? 이런 두려움은 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때 무언가를 찾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나아갑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무언가 다른 곳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나를 괴롭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위축들게 하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이는 날, 내가 너무 무서워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 아비멜렉과 같은 위협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피난처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두려울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을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교회 행사를 할 때마다 늘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교회 행사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분들과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할 때마다 제 속에서는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제가 과도한 상상력을 가지고 계획을 할 때는 조금 갸우뚱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갸우뚱하지만 목사님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언행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있는가? 나를 두렵게 하는 아비멜렉이 무엇이며 아비멜렉과 같은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나에게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자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 이 레아의 시선은 늘 야곱을 향해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레아의 시선은 풀리지 않는 이 문제에만 집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레아의 시선이 그 문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니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아들들, 하나님이 주신 이 4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시선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과 같은 두려움이 왔을 때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다. 두려울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붙든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다라는 말에 대해 하나님의 신비를 예배하다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붙들다의 의미는 창조된 모든 것을 그 상태 그대로 보존 또는 존속한다는 의미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즉시 무로 돌아갈 것을 암시한다. 창조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존속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 자신을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도 이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품게 됩니다. 은혜에 감동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보존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보존하시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세겜에서 데베스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망대에 숨어 있는 사람들, 망대로 도망간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세겜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행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져버린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것이 자신의 어려움이 될까봐, 이것이 자신의 치욕이 될까봐 옆에 있는 젊은 병사에게 나를 칼로 찔러 죽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비멜렉의 최후예요. 성경은 아비멜렉의 최후의 결론을 어떻게 짓습니까? 아비멜렉에게 맷돌 윗짝을 던져버린 여인, 아비멜렉을 칼로 찌른 젊은 병사의 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56절,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56절. 누가 아비멜렉의 악행을 갚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57절. 세겜 사람들의 이 악행을 누가 갚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온갖 불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일하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시는데 불신이 가득합니다. 온갖 상상의 나라를 펼치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사람을 향해서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두고 우리는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패배감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자괴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혼자만의 신앙에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신앙이 되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세우라고요? 은혜의 기념비. 사무엘상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의 돌, 에베네셀, 도움의 돌. 사무엘은 이 도움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일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도움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도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함을 생각하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라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괴로움과 어려움과 이 해결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이런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기도 책자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제목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위험에 처하여도 겁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고통 속에 처하여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협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인생의 싸움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심스러운 공포 속에서 공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제가 기쁘고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게 마옵시고, 슬프고 괴롭고 남이 나를 핍박하고 제가 배고플 때 하나님이 나의 손목을 꽉 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셔서 나의 이 괴로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 괴로운 상황, 이 위험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공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핍박을 받고 공고할 때 나의 손목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 오늘도 너무 힘겨워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완전한 주님의 역사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붙잡는 삶,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패배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믿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드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려울 때 세상의 거짓 피난처를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참된 피난처 되심을 믿고 주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악한 생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